오늘 학대, 경쟁, 고립,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내용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학대 부분이고요. 4절에서 6절은 경쟁입니다. 7절에서 12절이 이제 고립이 되겠죠. 그다음에 13절에서 16절이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동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타락 전의 인간에게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였지만, 인간의 죄 이후에 3장 17절 19절에 원죄의 저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은 결국 자신에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그것에 나온 소산으로, 열매로 먹고 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계속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이었겠지만, 그곳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곳이었겠지만, 이제 이 땅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일해서 거둔 열매로 먹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은 노동으로 열매를 따먹었고, 그리고 열매의 차이가 곧 노동의 결과의 차이, 나의 힘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일하면 당연히 일한 대가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주받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사실 가장 큰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이 주는 왜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왜곡이라고 보기보다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문명이 발전되고 누가 무엇을 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자기의 개인의 힘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4장부터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유명한 가인도 그렇지만 두발 가인도 마찬가지고,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 이것이 저주받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노동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그 노동의 대가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벌은 것이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는 다 죄된 인간의 왜곡된 말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일궈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은 원죄로 저주받은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당연하게 진리라고 여겼던 생각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의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 이 모든 4장의 이 말 중에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절에서 3절의 학대는 단순한 학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동적인 학대, 착취가 담겨 있는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노예들도 결국 힘에서, 싸움에서 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착취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 가혹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학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1세기에는 이런 학대와 착취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아동, 여성, 노인 등등, 장애인도 있고요. 그런 착취와 학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 권력을 어떻게든 얻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착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갖는 것이 낫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절제와 온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힘을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을, 우리의 영향력을 쓰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의 힘과 영향력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이것은 경쟁을 말하는데요, 노동에서는 경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서로 자기의 재주, 모든 수고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잘해서 남보다 더 잘나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하죠. 이것이 바로 왜곡된 경쟁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신 것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남보다 더 잘 산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을 보고 또 시기와 질투를 하는 모습, 지금 현재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우매한 자는 또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그렇다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난 일을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졌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것을 묻어놓는 것과 같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요즘의 그런 경쟁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상업수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 나는 특별하다, 그런 것들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르죠. 우리는 모두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그 돈이 돌게 하려고 소비를 부추기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하다는 말로 현혹하고 있죠. 오히려 경쟁에 뒤처지지 말라고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곳을 취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야지.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일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은 경제를 발전시키긴 하겠죠. 그리고 경제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폐함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 21세기,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있다고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일이죠. 통계의 허점, 평범함의 기준을 높여놔서 우리가 다 그렇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헛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손만 채우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두 손 가득 채우는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손 가득 채우느라고 하는 것도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 놔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 오만한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 걷어가기에 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은 대비를 안 했을까요? 다 걷어가시면 걷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은 우리가 부족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풍족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오히려 겸손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될 때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이제 고립에 대해서, 공동체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노동도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시대만큼 혼자서 사는 것의 의미를 크게 두는 세상이 어디 있었을까요? 나 혼자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그죠? TV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보여주고,
아니면 자연인이다 같은 거 보면은, 그죠? 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모든 수고에 끝이 없다. 혼자 살아도 수고하기는 마찬가지다. 혼자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의 이야기, 하나님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그 말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는 같이 사는 사회에 같이 살아야 합니다. 노동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도축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고기를 잡는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청소해 주신 분이 없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물도 끌어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된 것이지, 마치 나는 그거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요즘 시대만큼 가정을 꾸리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뭐하러 피곤하게 돈 있는데 결혼하고 사냐. 맞춰 살 거 없다. 혼자 살아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암울한 미래 때문에, 이거 어차피 지구가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내 아이한테 이런 끔찍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시대 정신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같이 붙어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왜 그랬겠습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유지를 하기 위한 핵심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그 공동체의 일원 중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수용하자,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좋게 다 덮어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 정의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샌가 기독교인에게 회개가 무기가 되어서 마음껏 잘못해놓고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회개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하는 그런 사회에 기독교인들마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처드 마오라는 분이 쓴 무례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한 신념으로 본인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의가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도 바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13절에 보면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모르는 왕으로 비교가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 마음에 경고를 받을 수 없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 마음이 지혜로워서 어떤 경고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13절부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지도자의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와해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 지도자의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했을 때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와해시키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내가 모든 판단을 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라는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스스로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성공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그 모든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조언과 경고를 듣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공동체에 가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자기 손으로 거둔 것을 먹어야 하는 노동의 원리가 세상에서 점점 왜곡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다 얻은 것인 것처럼 여기고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해 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유를 인간이 누린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을 보면 여전히 힘의 논리로 지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또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힘의 논리로 이렇게 세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들을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뽐내는 세상. 내가 어떤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된 그런 슬픈 세상입니다. 제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랑할 사람들과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 신성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얻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말 뒤편에는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랑은 사실 공동체에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이다 같이 사회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공동체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가 기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노동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과 엄청 친밀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체에서 관계가 나쁘다? 그 친밀함은 개인적인 느낌으로 끝납니다. 신앙을 내 안에서만 끝내지 말고 공동체까지 가지고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겸손한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